오늘 저희들 역대하 23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절차에 관한 부분을 오늘 좀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역대기에서 여호야다가 참 특이한 인물이고 또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이 족보를 이제 우리가 역대기 처음 시작할 때 족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족보에서도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적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면서도 제사장들이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해가면서 왔고요. 그 중에 이 남유다의 이야기 쭉 가운데서 아주 돋보이는 사람이 여호야다가 됩니다. 여호야다 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요아스라는 왕은 우리가 7살 되어져서 왕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살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우리 시온이, 세이,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왕을 하겠어요.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 그 역할을, 왕의 역할을 아마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린 궁금해지죠.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잘할 수 있을까? 잘했을까? 무슨 문제 없었을까? 라고 우리는 이제 궁금해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여호야다가 참 잘했다. 아주 멋지게 일을 이뤄냈다. 그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호야다가 그 일을 참 잘했고 또 제사장이어서 더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이행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것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는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들은 어떤 다른 이익들, 다른 어떤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하나님의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해가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앞뒤 막힌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야,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조화롭게 일을 잘 해가야지 라고 그걸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꽉 막힌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막 이런 걸 돌아보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또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거나 누군가를 조금 더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공평무사한 부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나라가 무너졌을 때 참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한 명의 왕으로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벌써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던 벌써 3, 4대가 내려온 이야기예요. 뭐 물론 왕이 짧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길게 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몇십 년 이상, 적어도 5, 60년 이상의 일들이 진행되어진 상황들이거든요. 50년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갔다. 50년이 지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사회에 이미 바알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 구석자리로 밀려났고요. 모든 사회가 바알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정권이 유지되어져 가고 왕조가 유지되어져 가고 행정, 외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게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몇십 년 동안 뿌리를 콱 내리면서 모든 조직에 다 연결되어졌는데 그것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그 역할을 했다면 아마 적지 않은 문제들 또 후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낸 모습이 나오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위기 속에 있던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야다가 한 이 일을 보면 그 무너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오는 절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 나중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지금은 뭐 조금 좀 무너져도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보란듯이 신앙생활 열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딱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실은 그 자기에 대한 자신감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쉽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게 참 기묘해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도 쉽게 일어나요. 정말 저 사람 교회 절대 안 다니고 정말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확 뒤집어져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일들도 있습니다. 야, 그런 거 보면 참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그 극적인 변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우리 신앙 안에는 이런 극적인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쉽게 되어지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정말 이 영적인 일에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사단에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죠. 우리의 영혼을 잠시 이렇게 팔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떤 이익이나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사단과 거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잠시 다른 것과 거래하는 경우들. 그러면요, 이게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자기의 손아귀에 딱 들어왔던 이 영혼을 쉽게 놓칠 것 같습니까? 절대 쉽게 놔주지 않아요. 잡아당기고 물어뜯고 상처를 내고 괴롭게 하고 이쯤이면 잊혀졌나 싶으면 또 찾아와서 또 연락하고 또 붙잡고 또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딴 건 몰라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만큼은 괜히 장난치지 말아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내 삶을 의뢰하고 부탁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 그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아유 귀찮아서 성령께 부탁해서 그 일 맡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 이만큼 하고 성령께서 한 요만큼 정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 부탁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 부탁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어서요. 그것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특히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께 성령께 의뢰하고 부탁드리고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대적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여호야다는 실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그 바알의 영, 거짓의 영, 이방 우상의 영, 신약 성경으로 하면 사단의 영과 싸워내는, 제일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절차를 우리는 잘 보면서 이것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16절에 나오죠. 뭐니 뭐디 해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결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질 때는요, 내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겠다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시간 지나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봐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내가 지켜보다가 뭐 2달, 뭐 석 달 후에 조금 더 경과를 뭐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는요, 분명하게 이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가장 먼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딴 데 갔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요,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라는 결단. 이 결단이 반드시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역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냐?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끝까지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 이제 정말 다시는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 맺겠다라고 나오는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면 이렇게 결신하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실은 저는 그 결신을 시킬 때 조금 주저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혹시 전혀 믿을 생각 없는데 그냥 분위기상 얼떨결에 툭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하나도 없는데 혹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되겠다라고 혹시 얘기할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가면서 괜히 했어 후회하고 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다음번에 오는 것도 이렇게 발걸음을 좀 주저할까 봐 결심시킬 때 한 번을 봐요. 한 번 더 봐요. 한 주 오면 가면서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 보통 결심하는 스타일로 가는데, 어떻게 됐든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살겠다라고 그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거든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사단으로 들어갔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분명한 여러분들이 결심을 가진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1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17절에 나오죠.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 거짓의 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그것들을 내가 없애버리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번과 2번의 이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계약하러 가기 전에 내가 더러운 것들을 미리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제거하는 것들은 어떤 걸 제거하겠습니까? 내가 잘라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잘라내요. 지워버려요. 근데 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놓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안 버려요. 그냥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우거나 남겨놓은 것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과 내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기준에서 그것을 버리고 남기는 것을 구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나면요, 기준이 누구한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없애버리라는 건 남겨놓으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없애고 남겨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약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났더니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목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에 관한 것들은 일단 이응자도로 나오면 안 돼요. 우상의 이름이 됐던, 우상의 모양이 됐던, 우상의 뭐가 됐던 간에 하여튼 이응자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십 년 동안 남유다의 이 우상의 지배 속에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운영되어졌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깨트릴 때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는 내 형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는 내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을 깨뜨릴 때 내 재산이 축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허당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먼저 제할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 가서 언약을 맺겠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그냥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딱 맺고 나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은 당장 아프더라도 다 잘라내고 지워버리고 무너뜨리는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때 얘기를 할 때 지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전히 지워내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슬금슬금 다시 영향력을 확대해 가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응자도 남기지 말고 다 지워버리라고 명하셨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정치가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니까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워버리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있던 것들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단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작업들을 반드시 이행해 가야 됩니다. 잘라냈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없는 걸로 가면 어떻게 되냐? 옛날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게 없어서 불편하고 그게 있어서 주는 뭐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당장 하나의 사건으로는 개혁이 되는데 이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꿔가는 후속의 폭넓은 적용으로 가는 데는 한계를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무엇을 하냐면 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체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의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언제 드립니까?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요, 목표가 딱 이거예요. 몇십 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적어도 아달랴가 통치했던 7년 동안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기 동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목표지는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이 짜놓았던 조대로 돌아가는
제사장의 제도를 다시 확립했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찬양하는 사람, 재물을 다듬는 사람들,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다시 모았던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지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니 수많은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서약을 시키고 그 일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여호야다가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지워버리죠. 내가 끊고 내가 전에 섬겼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더 결단돼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하나님 믿고 다닐 때는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려도 됐어요. 그런데 내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는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패턴이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예배드림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횟수와 진심 어린 예배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요, 수예배도 드리고 금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습관들을 더 강하게 끌어당겨서 그것을 내 삶을 운영하는 틀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죽고 사는 길에 이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살리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를 하나 하느냐?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 문지기 세웠다 그러죠. 이 문지기는요, 이 포로기 이후에 제사, 이 성전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왕조가 있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나라가 무너졌느냐?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냥 쉽게 들어와서 들락날락 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지키는데 아주 목숨 걸었어요. 조금이라도 더러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방인 사람들은요, 절대 성전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사도행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바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잡아 끄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때리고. 거기에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고 오해해가지고. 그만큼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켰어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삶에서 경험했던 뼈아픈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내 안에 사단과 깊이 연관을 맺었던 시기가 있었던 사람에게는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실족해서 떠났던 사람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즐겨했던 것이 그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도와줘야 돼요. 술 때문에 실족했던 사람은 정말 술의 시효자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고요. 혹시 도박이나 돈 때문에 실족됐던 사람들은 도박이나 돈의 디귿자도 보이지 않도록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을 지켜주고 믿음의 가족들이 지켜주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실패하면요, 그 사람 다시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호야다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 2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끌고 요아스를 데리고 왕을 왕궁으로 모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할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언약 세우고 바알신 다 치워버리고 성전의 예배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일들을 가는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합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왕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나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문제는 정말 기적적으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힘들게 갈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에 조금 아프면 난리 나죠. 병이래요. 아프대요. 그날서부터 갑자기 환자돼요. 이것으로 내 모든 신경이 다 쏠려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육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 영적인 문제가 관여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게 상급 영향력이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건강한 사람은요, 나머지 부분의 삶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근데 영의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육신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아무리 평안하자 뭐 바다 보고 산 보고 뭐 명상을 수십 시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관계도요. 사단이 늘 역사하는 데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질 않아요. 여호야다는 우리에게 영적 회복에 관한 이 다시 살아나는 분명한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실족되어진 사람들, 삶의 어려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다시 부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사단의 그 노략거리가 되거나 방해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수많은 갈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길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서를 깨달아서 누군가가 그렇게 될 때 적극적으로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가이드, 도우미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